13장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실천할 삶의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12장 말미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말한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합니다. 12장 말미입니다. 자,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번역된 말이라 항상 우리에게 금방 그 뜻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데요. 자, 본래 뜻을 헤아려 본다면요, 지진이 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좌우로 땅이 요동치고 진동하고 흔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땅이, 이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땅이 유지될 수가 없죠. 망할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이렇게 지진이 나서 흔들려서 없어질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한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나라를 상속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제적인 삶의 교훈입니다. 그것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구원의 도리를 받았으면 이제 실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 명료한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한 이 내용을 우리의 신비에 새긴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놀랍도록 축복받은 신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분들의 그러한 체험과 간증과 하나님 주신 축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단속하고 삼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엄청난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뜻과 명령과 그분을 어떻게 닮아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싹 거절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내 본성이 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을 발산하면서 막 사는 사람이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삼가지 않는 사람이요,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행한 대로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아브라함을 110몇 세에도 시험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처럼 믿음이 견고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일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탈락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적인 교훈 첫 번째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 눈에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허물을 넘어서서 이 말을 이룰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님 대접을 잘하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손님이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손님입니다. 자,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은 복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지목해서 말한다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니까 그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세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천사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아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사라에게 명해서 아주 많은 것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요약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떠나면서 이 가정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사라가 임신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올 때까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소돔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또 다 알고 계시죠? 아들을 주시리라는 축복을 받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떠올리게 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것만으로도 큰 상 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접까지 했으니 상 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영접해서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는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제도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점심 식사를 잘 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쓰시고 대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흡족해지셔서 첫 마디부터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을 꺼내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축복을 불러오는 일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저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니까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박해 시대는 아닙니다. 박해 시대는 아니라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이 세상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는 옥에 갇혔습니다. 박해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고난받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양과 염소의 심판의 이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에 갇힌 지체를 돌보는 것은 신자가 받은 명령입니다. 바로 넘어가서 4절은 음욕을 경고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자, 고래로부터 카시아누스와 같은 또 그레고리와 같은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죠. 수도원을 일으킨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고래로부터 인간의 죄악을 7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7대 죄악이 무엇이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거론하면은요, 첫째 교만, 탐욕, 질투, 분노, 탐식, 나태, 음욕, 이 7가지입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범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죄악들입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 4절에서 지금 음욕이 나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엄두선 목사님의 어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어록이 한 10몇 가지인데 1번 어록으로 내세운 것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설교하고 가장 앞세워서 자기의 마음을 피력할 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그는 어록 1번에서 나는 악의 씨입니다. 위선자입니다. 멸망시킬 미운 물건입니다. 무심하고 무정한 자입니다. 천치 바보 얼간이입니다. 나는 대악의 대죄인입니다.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면 거룩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할수록 자신의 이 추악한 죄악을 더욱 뚜렷이 인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한 것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어찌 자신의 이 더러움을 알게 되었을 때 탄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주님의 보혈을 찾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회개할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 알라.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물질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선생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 특기할 것은 그분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합니다. 엄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의 생의 말미에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들의 본받을 바를 찾아서 본받으라고 합니다. 8절로 넘어가서요. 자, 8절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어디를 누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천국은 부정의 마음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다,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망한다, 이런 생각이 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은 지옥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정적인 목사가 있습니다. 그를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교인이 있습니다. 그를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 생각은 멀리하지 않아야죠. 왜 멀리해야 됩니까?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결말이 어디겠습니까? 나도 그곳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요, 읽어드립니다.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몫을 할 것입니다. 그의 길을 갈 것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천국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는 가장 깊은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죠. 천국은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왜 그렇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은 그는 구원받는 것조차도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아주 길게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내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앙은 이것 하나입니다.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루만 지나도 내 옷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하루만 지나도 내 마음은 온갖 요동치는 마음으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수하듯이 날마다 이렇게 새벽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렇게 나를 씻는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씻지 않으면 오염된 채로 또 하루를 맞이하고 삽니다. 내일을 또 그렇게 맞이합니다. 자기가 더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거칠어집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부지런히 자신을 들여다보고 점검했습니다. 이것을 게을리한다면 반드시 나의 마음은 거칠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인간 속에서는 자체적으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14절에서요, 날마다 영구한 도성을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찬송해 주셨듯이 초대교인들은 마라나타가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인사말일 정도로 천국과 재림과 영생과 또 부활을 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샬롬 할 때 그 마음으로 인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될 것입니다. 15절, 그래서 실제적인 교훈이 뭡니까? 예배자로 살아라. 16절, 선행과 나눔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다. 예배자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7절, 신앙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신앙 훈련이 안 된 자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윗이 타락한 권위자 사울을 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라도 권위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침이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우리를 이끄는 신앙의 지도자가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면 우리는 그처럼 복된 지도자를 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첫째, 양무리를 맡기움 받은 목자들은 이 말씀을 자기가 사역하는 무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또 사역자를 섬기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내 영혼에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참 진리를 가진 신자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방금 나눈 이 간단 명료한 교훈들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살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